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한번 찾아보셔서 또 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사장이 범죄하며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차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죄를 속하는가 보니까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릇 범한 죄란 그릇을 깨뜨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라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실수로 범한 죄, 혹은 사고로 범한 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몰라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하여서 또 사고에 의하여서 범하는 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면서도 범하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의도해요. 그리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범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할까요? 속죄제로 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죄는 속죄제로 속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속죄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여서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범해요. 그들은 몰라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모르고서 죄를 범하고, 근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알긴 아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몰라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죄를 알지만 죄를 안질 능력이 없어서 죄를 범함으로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 아래,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속죄제로는, 구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속죄 제사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속죄제는 앞으로 이러한 속죄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해주고 약속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속죄제가 계속해서 예언해주고 약속해주시는 대로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 그가 세상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실 거예요. 세상 죄, 아담으로부터 범죄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범하는 모든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그리고 부지중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범한 죄, 의도하여 범한 죄, 우리가 선택하여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드리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속죄제가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죄제가 예언해 주신, 그리고 예언대로 속죄 제사를 성취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 또 알면서도 범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붉은 항소를 잡아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심과 함께 이제 이런 제사의 의식의 마침이 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의 의식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사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하셨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와 예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 또 알면서도 범한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의 이 제사를 이제 제사 의식을 따라 드리지는 않지만은 이 레위기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제사를 드리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레위기 4장 전체가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 전체가 죄를 부지중에 범했었을 때,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회중 가운데에 누구죠? 족장이
족장이 우두머리가 죄를 범했었을 때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죄를 사야 될지 그 제물들을 통하여서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가운데에 중보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예요. 특별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멘.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 결과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백성들 모두가 다 guilty가 된 거예요. 유죄가 된 겁니다. 제사장은 그의 지위와 그 책임,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끼쳐지는 영향력도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렇게 유죄가 되어지고 그 죄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다 같이 그 죄의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책임이 큰 겁니다. 크기 때문에 그가 죄사함을 위한 제물도 그냥 일반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 소는 13절부터 21절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었을 때 올려드리는 제물과 똑같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하는 것과 제사장 한 사람이 범하는 죄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가 맡겨진 책임, 지위, 그 사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가 범죄했었을 때 끼치는 영향력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가 죄를 범하면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범죄한 제사장은 이제 수송아지 제물,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을 때 중요한 것이 흠없는 정결한 의로운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는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함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안수는 그 죄를 전가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이 안수한 손을 통해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안수를 통해서 제사장이 범한 그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이 되면서 제사장의 죄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전가받은 수송아지는 아까 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였으나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쓴 죄 많은 수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죄 많은 이 수송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거죠. 죽어서 그 피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그 흠없는 제물은, 속죄 제물은 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제가 사함을 받아지게 된 거고 죄로 인한 형벌, 그 사망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범죄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신데 다 뒤집어 쓰셔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따라 공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범죄한 죄인이 재물 위에 안수함과 같아가지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범죄한 죄인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 안수한 손을 통하여서 내 죄가 흠없는 재물에게 다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마치 안수하는 것과 같아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된 거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 부지중하에 범한 죄, 사고와 또는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죄, 알면서 먹고 마신 죄, 그리고 계획한 죄, 우리가 선택한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사하여 주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죄의 짐승을 잡아 피 흘리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릇 범죄한 그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지금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회막이라고 하면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범죄한 그를 들어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공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회막으로 들어오라 하실 때 그 죄를 대신해 죽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는요,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죄값을 치른 증표인 거예요. 동시에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표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보일 때에 죄인이라 하지만은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따라서 평생 범죄하며 살아온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의도한 죄, 의도하지 않은 죄, 그 죄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겨왔었던 거, 또 죄를 알면서도 계획하고 의도하고 선택한 모든 것,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 죄를 담당하사 죄값을 지불하신 증표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 사함받은 그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어떤 못에 처먹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은 증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그 증표, 곧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범죄했으나 다시 성쾌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성소 휘장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요. 여기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죠. 지성소 앞에 막아둔 휘장,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거죠. 그 성소 휘장에 7번 그 피를 뿌리라 명령하세요. 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 없이는 휘장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휘장에 피 뿌리는 이 의식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휘장이 영원히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이 버티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 휘장이 한 번에 완전히 찢어져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라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시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침내 죽으실 때에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큰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모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속죄 제사가 드려져 왔고, 그렇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 주실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아둔 이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둘이 됐다. 그 사이가 열렸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곧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성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 있었던 성소 휘장이 함께 찢어진 겁니다.
찢어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혔는데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그 피 뿌리심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이 열렸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막힌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 그 송아지 피를 성소휘장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번 피를 뿌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죄를 속하기에 완전함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그래서 내가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서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덧붙여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무슨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하고 덕을 쌓아야 그래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 피의 공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보혈의 복음 플러스 알파를 붙이면 그게 복음을 오염시키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로 완전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성소 휘장에 이 피를 뿌리고요.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을 보니까는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이렇게 또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단, 분향단을 말하죠. 그 분향단의 뿔에 피를 뿌리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으로 이 향은 성도의 뭐죠?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향단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곳이죠. 죄가 있어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죄로 죽은 그 송아지 피를 그 단 뿔에 뿌리는 거예요. 뿌림으로써 그 기도의 단을 거룩하게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죄의 담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죄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고 회개하는 그것이 마치 이 향단 뿔에 피를 뿌림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보혈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피의 나머지는요 회막문 바깥쪽 번제단에 다 쏟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번제단은 속죄제가 드려지는 곳이죠. 제물이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곳에 그 피를 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번제단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이 짐승이, 그 짐승의 피, 곧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쏟아부으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범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 죄에 대한 결단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범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 범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희생을, 이러한 생명을 쏟아내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도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제물에 기름들을 취하여 가지고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 취함같이 하라. 화목제 소액의 취함같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최고 좋은 부위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기름의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때에 당신의 최고의 것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제사 드리실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위 전부는 이제 성 바깥에서 거기서 또 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라. 아멘. 기름은 다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그 송아지 제물의 나머지 부위들 곧 가죽과 또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정강이 내장과 똥, 나머지 전체를 갖다가 진 바깥쪽이 어떤 곳인지 두 번이나 수식해주고 있는데, 곧 재 버리는 곳, 그곳에서 불사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 바깥 재 버리는 곳, 이것은 버려지는 곳을 뜻합니다. 속죄제에서 그 제물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징계 표현이
진 바깥에서,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육체로 받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고통까지도 당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해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아멘,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진 바깥에서, 곧 버려지는 곳에서 불사름이라. 그리고 이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히브리서가 또 해석을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피로써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받으신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었었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었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쫓겨나서 버림 당하심으로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져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버려져야 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큰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속죄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범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나는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을 빼앗기는 것 아니니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 죄 버려지는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들도 나아가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 치욕을 짊어지자. 그 치욕을 짊어지기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진영 안은요, 예루살렘 안쪽은
거룩한 곳,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좋은 말, 편안함, 안주함이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은 진영 안에 계신 곳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영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편안함과 이 안주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진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진 바깥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복음을 위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만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하는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편안함과 안주함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생활이라면 점점 그리스도와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 없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비밀스러운 위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함, 그분의 비밀스러운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복음을 위한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 영문 바깥으로 우리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치욕당할 때,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 저런 예수쟁이 그렇게 따돌림 당할 때,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 그때 좀 물론 손해보는 것 있지만 위로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은 건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손해본 거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낮아진 거네? 예수님 보셨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비밀스러운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들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 영문 바깥으로 우리도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